연계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사람이 못 풀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할게요. 예수님 태어나시는 장면이 나오네요. 2장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러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지칭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름이 아구스토였나 봐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자, 4절에 요셉, 이거는 예수님 아버지죠. 예수님 아버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는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러니까 왜 사람들 그럴 때 있잖아요. 자기가 임신했는데 임신한지 모르고 있는 때 있죠. 그러니까 호적하러 가는데 보니까 이미 마리아가 잉태하였더라. 음, 6절, 거기 있을 그때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때 마리아가 여관에 묵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래서 음, 마국간에서 예수님 태어나셨다는 얘기는 다 들어서 알죠. 자, 8절, 그때 8절,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9절,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 목자들을 두루 비춤에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여러분, 11절에다 별표를 100개 해야 돼요. 왜냐? 왜냐? 메시아가 태어났죠?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여기가 왜 별표가 100개일까요? 메시아는 사람의 모습으로 땅에 태어납니다. 음, 그러니까 성경은 메시아가 하늘에서 이렇게 구름 타고 나타나게 나오는 게 한 구절도 없어요. 메시아는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여자의 태보자기 속에서 태어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 믿었거든요. 맞아. 근데 하나님은 메시아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천사가 계시를 주잖아요.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뭐예요? 메시아의 탄생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메시아가,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12절, 목자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래요. 아기가 태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이 음, 아기가 앞으로 커서 구원자가 될 거라고요. 이거 표적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자, 저를 봐봐요, 여러분. 그 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께 와서 뭘 원했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표적. 당신이 그리스도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악한 세대 너희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그러시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는 가장 큰 표적이 뭐라고요? 메시아가 땅에 육체로 나타난 것. 이게 가장 큰 표적이에요. 지구상에 더 이상의 표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 너무 생각하면 신기해요. 전능자, 영체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서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그걸 행할 수 있는 인간의 육체를 연단시켜서 만들어냅니다. 그 메시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12절에
천사가 계시를 하잖아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텐데, 아기. 이 아기가 태어나 이것이 표적이라고요.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 영계 얘기 나옵니다. 천군들이 나타났어요.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천군 천사가.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메시아를 땅에 보는 거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중에 평화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그들에게는 땅의 평화가 아니죠. 메시아의 탄생이. 자, 15절.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이 이루어진 걸 가보자 하고 빨리 가서 봤어요. 뭘? 16절.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찾았습니다. 봤어요. 이걸 보고, 자, 천사가 이 목자들 자기들에게 해준 그 말을, 이 아기에 대해서 지금 목자들이 계시를 받았죠. 그 계시를 마리아, 요셉, 그 아기에게 말을 전해줍니다. 17절. 그랬더니 18절 듣는 자가 지금 누가 들어요? 16절에 나와 있는 마리아, 요셉,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이 세 명이 들었죠. 목자가 와서 전해준 거예요. 뭘 전해줬어요, 아까? 이 아기의 탄생, 이게 구주다, 그리스도다라고 목자가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 계시받은 내용을 지금 요셉이랑 마리아랑 아기 예수한테 가서 전해준 거예요.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말해준 것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런데 19절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해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목자들도요, 그 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인 거를 계시를 받았다고요. 근데 이들이 목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걸 막 증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다 계시를 받았대요. 음, 다 계시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은 다 땅에 준비를 시켰고 계시를 해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21절요. 할례할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째가 돼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예수라고 이름했던 그대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3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24.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25절. 자, 여기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 동그라미 쳐봐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이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도 계시를 받아요. 또 성령의 계시를 받습니다. 26절. 그가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메시아가 태어나기 전에는 자기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령의 지시를 계시를 받았었어요. 이 사람. 받았더니 27 성령의 감동으로 이날 아기 예수가 온 날이에요. 그날 성령의 감동으로 그날 성전에 시므온이 들어가 봤더니 마침 예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 이 사람 진짜 대박이죠. 이거 완전 횡재예요.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시므온도 이 아기 예수에 대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지금. 아, 시므온이 29절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아기 예수를 지금 빛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도 아기 예수가 할례 받으러 오는 그걸 보면서 구원자가 이 땅에 나셨구나라는 거 알고 찬송,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계시를 다 받았다니까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런데 33절 예수님 부모가 시므온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신기하죠? 34절. 자, 33절 다시 한번 봐봐요. 33절. 그 부모가 예수님 부모예요. 시므온이 이런 계시를 받은 말을 해주니까 또 놀랍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우리 현실 속에서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커서 대통령이 됐다고 쳐봐. 대통령. 근데 이 사람 애기였을 때 내 아들이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걸 부모가 알아요? 모르겠죠.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다음에 커서 메시아가 될 건데 애기 예수였을 때는 깐난이잖아요. 태어난 지 하루 이틀, 7일, 8일 됐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막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목자도 그러고 시몬도 그러고 천사도 그러고. 이 부모는 어때요? 뭐 믿어질 수도 있고 안 믿어질 수도 있고 자기가 기도한 만큼이겠죠. 참 신기한 일이에요. 33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그 시므온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네, 34.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기 잘 들어봐야 돼.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말을 해줘요. 봐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면 어떻게 된대요?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대죠. 맞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메시아가 딱 등장을 하면 온 인류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등장을 하면 믿는 자도 있고 반대하는 자도 있습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우리 어저께 그 예수님 돌아가시는 사건에서 보면 백부장은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옆에 군병들이나 장로들, 제사장, 서기관들은 계속 조롱했잖아요. 그 지금 시몬이 이런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15절 또 칼이 너의 35절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메시아가 등장을 했다고 쳐봐요. 여기 메시아 엄마 마리아도 있어요. 그럼 여러 사람들이 각종 말을 해야 되겠죠? 아주 이상한 말을 엄청나게 말을 다 해야 될 거예요. 네 아들 미쳤니? 어쩌고 뭐 계속 귀신 들렸니? 뭐 말을 하겠죠. 좋은 말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많은 말들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뭐래요?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분 칼 이게 뭐예요? 비유를 풀면 말. 사람들이 하는 말 이게 칼이에요. 말을 함부로 하면 칼을 날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떨어지면 그거는 심판이에요. 칼날이에요. 말은 칼. 그 말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난다고요. 뭘로? 그 사람 하는 말로. 그 사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드러난다고요. 자, 여러분 성경을요 한 글자 한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 육계와 영계를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넘어갈게요. 36절 갑니다. 여기 또 다른 선지자가 한 명 나와요.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안나. 근데 이 안나는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은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니 38.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해방을 바라는 거죠.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안나라는 이 선지자도 이 아기 예수가 할례 받으러 온 그거를 보고 38절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던 그들에게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땅의 하나님의 강림이다, 탄생이다. 이런 얘기를 이 안나 선지자도 해줬던 거예요. 39절. 자, 이제 그 예수의 부모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할례 받고 다 그걸 끝났습니다. 모세 법대로 하려는 걸 다 했어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 아기에 대한 의식을 다 치렀어요. 이제 자기 고향 갈릴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 자, 40절. 이거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왜냐?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잖아요. 40절. 이 아기 예수가 점점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아기 커가면서 아이가 되겠죠. 아기였다가 커가면서 아이가 되겠죠. 아이 예수 위에 있더라. 자, 이 40절 저 좀 봐봐요, 여러분. 이 아기 예수가 갓난 아이였는데요. 1살, 2살, 3살, 4살 이렇게 커갑니다. 12살 장면도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게 여러분,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있잖아요. 아기 예수는 아버지는 요셉, 엄마는 마리아잖아요. 그러면 태어날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같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는 성장을 하면서 1살, 2살, 3살 될 때 이때 이미 하나님의 신이 강림을 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하고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탄생은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죠.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태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면 어떤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지혜가 아기 예수에게 점점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더라. 자, 그래서 41절에 보면 12살 때 예수님의 그 행적이 잠깐 나오는데요. 41. 예수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스라엘에서 6월절은 어마어마한 큰 행사예요. 굉장히 기쁨의 잔치예요. 해방됐다는. 42.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12살이에요. 자, 여러분 12살이면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이면 동네 아이들 어때요, 상태가? 12살이래요. 예수님 지금 12살. 이거 여러분 우리 정확히 인식을 하면서 봐야 돼요. 그냥 12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예수님 12살이다. 동네 나가봐. 12살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 상태가 어떻죠? 알겠죠?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자, 42절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그 부모가 이 6월절 관례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43절 그 날들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행사를 다 끝내고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근데 이 아기 예수가 12살이었는데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의 부모는 자기 아들 예수가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있는 줄 모르고 44절 그 동네 고향으로 동행 내려가는 줄로 생각하고 이 예수님 부모는 하루길을 가다가 보니까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예수님이 어디 갔나? 예수가 어디 갔지? 내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하루를 고향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45절 예수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꾸로 다시 돌아갔죠.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봤어요. 46절. 사흘 동안이나 예수를 찾아 돌아다닌 거예요, 지금 부모가. 예수가 없어졌다고. 12살 5학년짜리 얘가 없어졌다고요, 지금. 없어진 거 아들을 잊어버렸어요. 46절. 사흘 동안 찾아 헤맸겠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찾았어요, 드디어. 가봤더니 예수가 46절에요. 선생들 중에 앉으셔서 선생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12살 예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여러분, 12살이었는데 예수님은요, 이미 12살이었지만 이미 어쨌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하고 뭐 신학 박사님, 율법 학자들하고 주고받고 대화를 해도 예수님의 대답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12살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47절에 그 듣는 자가 다 예수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12살이어도 하나님의 신이 강림을 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대제사장이 50살이라 하더라도 60평생을 신학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 성경책 100번 30년 동안 읽으면 알 것 같아요, 이거? 성경책? 이거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요, 40년, 50년, 100년을 성경을 딸딸딸딸 읽어도요, 몰라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신학 박사님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12살, 하나님이 그냥 직강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듣는 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자, 메시아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48절. 그런 장면을 48, 예수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르되 예수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봐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사흘 동안 찾아 헤맸다. 이게 예수님 엄마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없어졌다고 지금 우리가 3일 동안이나 찾아다녔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9절 예수님 더 이제 황당하십니다. 49절 예수님 답변 아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이거 지금 누가 하시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육체로는 엄마 아버지가 요셉과 마리아죠. 근데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 성부, 성자성, 성자가 이 안에 강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속에서 성자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 왜 나를 뭐라 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러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성자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내가 내 하나님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얘기 저 잠깐 봐봐요. 사람이 이렇게 육체로만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게 몇 개로 보인다? 한 개로 보인다. 근데 영계에서 보면 하나님 영계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면 몇 개로 보인다? 육체, 혼체, 영체 이렇게 세 개로 보이죠? 영의 눈으로 보면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혼계와 영계도 보인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안에 하나님도 계신다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안에 계신다고요, 지금. 영계에서 하나님이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야 예수야 너 지금 여기서 뭐해 이러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 왜 그러세요? 제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걸 왜 뭐라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육계의 언어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영계의 언어를 하고 계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육과 영을 분간을 해야 돼요. 아 너무 재밌네요. 자 근데 50절 가봐요. 그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부모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요셉과 마리아가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계시가 오죠. 우리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기도를 많이 안 하면요. 그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51절. 자, 근데 또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51절.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와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사 어디 가세요? 고향 나사렛에 이르러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순종하면서 받드시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요, 부모님께 굉장히 효자였어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있잖아요. 그 선지자들. 다니엘, 모세, 뭐 엘리야, 이사야 전부 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중심 인물들은 다 아주 충성자였고 국가의 충성자, 애국자였고요. 부모님께 다 효도하는 자들이었대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중심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이 51절 예수님이 그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 내려가셔서 그 부모님을 요셉과 마리아를 아주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아주 잘 모셨다니까요. 그래서 선생님도 부모님을 엄청나게 잘 모셨잖아요. 저는 진짜 선생님을 보면서 아 이게 효도가 이런 거구나 하고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효도한 장면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네. 예수님 어머니는 51절이에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더라. 52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인간 예수님이었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지혜도 매일매일 성장했어요. 키도 매일매일 컸어요. 12살, 13살, 14살, 19살, 20살 이렇게 가면서 키도 매일매일 성장했어요. 육체도 커갔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3장 할게요.